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고 담대하라, 이 말씀 어떻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바란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바란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란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부분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 고난 중에서 여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그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왜? 말씀이 이루어진 게 기쁨이죠. 그렇죠?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상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여도 오히려 거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어느 때 기뻐한다고요? 고난, 환난, 거기서도 내 영혼을 주인이신,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다. 고난과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과 환난 중에 남 탓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좀 탁월했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럼 고난과 환난을 봅니다. 8절부터 쭉 전체가 그를 이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한 것이 환경이고 사람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우리 힘들게 합니다. 자기들 유익을 따라가려고, 어떻게 날 이겨먹으려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8절부터 보세요. 그 고난과 환난이 무엇인가? 8절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 끌려가지 않고 넓은 곳이 하나님의 원하는 곳, 거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너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고통 중에 오늘 이 자리가 은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찾아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응답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항상 기도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시되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 자기 욕심치 없는 기도가 옵션이죠. 항상 기도 응답 이거보다도 말씀이 우선인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대로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내가 근심 때문에 눈에 영혼에 몸이 쉬어야 했나이다. 그 일생이, 다윗 일생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지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는 쉬어야겠다. 그 죄가 얼마나 무엇이면 간음죄, 살인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들, 이것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누가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 자신은 복 있는 사람을 했는데 일생이 슬픔인데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 복은 뭐라 그랬어요?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복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죄는 있어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가득 차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죠.
이 문제에 있으면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11절에도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다윗 대적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에는 심히 당하나 옆에 있는 이웃이 자기를 힘들게 고발하고 어떻게 해요? 숨어 있으면 고발하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유익 따라가는 사람들.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려 했나이다. 다 피해버려요. 자기가 뭐 힘있고 권력 있을 때 옆에 와서 막 그렇게 하지만 없으면 다 도망가는 돌아온 탕자들처럼.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가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오늘 뭘 바랍니까? 여호와를 바라야 돼요. 나는 여호와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뭐예요? 말씀하시. 먼저 말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억해야 돼. 나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나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지.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기도도 주기도문도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다 기도했다면 뜻이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듭니다 이런 기도보다도 나는 먼저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마지막 절 꼭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여호와를 바라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뒤편에 모든 것은 힘들게 하는데 14절 15절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친구들도 이웃들도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인생 모두가 슬픔인데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냐도 주께 의지하고 마귀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라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나도 창조하신 나는 피조물. 그래 나는 말씀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내가 병들었으면 나는 어디로 피하느냐?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성경의 모든 믿음은요. 병원이 있어도 병원 찾아가면 좋지요. 그러나 내 믿음은 병원보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병원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은 이거 병원에서 그 병명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계속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는 누구를 생각하냐?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이시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누가 나를 건져줘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제가 이제 축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왜 여러분에게 비춥니까?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서 축도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요. 왜? 말씀이 가니까.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는 내 길에 빛이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그러니 말씀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줘요? 얼굴 빛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말씀 간다. 거기 성령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렇게 줘요. 이제 그의 모든 것은 19절 말씀인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를 피하는 자들. 주의 피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죠. 주께 피하는 자 복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나를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것보다도 내가 주의 은혜가 더 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가 이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이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이 세상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뒷부분 전체를 한 절에 담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윗을 통해서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으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한 절. 이것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여호와여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왜? 밑에 쭉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나를 건져내더라고요? 한번 따라 3번을 외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시작.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여러분 주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공의가 나를 건져내시는데, 예? 주의 공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러면 주의 공의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주의 공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의 공의를 날 건져내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럼 죄 지은 사람에게 주의 공의로 건져낸다는 것이 무엇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뭐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로마 3장 23절 말씀에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요? 다윗은 주의 공의라 해요. 그러면 이 주의 공의가 어떻게 나 죄에서 나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 다윗은 이 뒷부분에 죄가 너무나 많아서 자기가 근심 중에 뭐 뼈가 아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죄 문제가 무거워서 이 죄 가운데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주의 공의가 무엇이냐? 주의 공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정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의가 공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주의 공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의 공의가 해결한 것이 창세기에 누구예요? 죄를 범한 사람 첫 번째 죄인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원리로 아담과 하와를 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재판하는 사람 앞에 그 죄를 불러내서 그 죄의 유무를 따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징역 몇 년 그리고 벌금 얼마 이렇게 때리는 것이 공의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이거잖아. 근데 주의 공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대가를 치르는 건 무신앙적인 십자가고, 지금 다윗은 무엇이냐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주의 공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의 공의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죄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범죄했지, 불러놔. 재판장이 불러가지고 너 죄의 싹은 뭐예요? 넌 사망이야. 이게 이 세상 법이에요.
이게 공의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죠. 근데 주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주님의 공의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를 불러내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이게 여호와다. 다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말씀하실 때 불러내서 너는 죄에서 죽음이야. 이게 공의인데.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러내가 죄를 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공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주의 공의가 됩니다. 죄의 심판이 아니고 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의 공의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창세기 1장 27절. 공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공의를. 그래서 오늘 다윗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 여기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은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고.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전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했어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게 뭐예요? 말씀하셨다.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가서는 3장에 가서는 그들이 죄를 범하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죄를 지어서 심판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주의 공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죠.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여기 나왔어요. 죄인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게 심판을 하기 전에 그 사망 선고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이야 하기 전에 그 이전의 말씀을 먼저 기억한다는 거예요. 3장의 죄를 짓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주의 공의인데, 자, 3장에서는 죄를 짓고 에덴산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판인데 심판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28절이에요.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복을 주셨는데 이게 다윗이 피하는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 이르시는 뭐예요?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죄에 대한 심판 바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다 죄졌어요. 다 죄졌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이 세상의 심판은 재판장이 와가지고 너 나와. 너 죄졌지? 너 죄의 삭은 법을 보니까 심판이야. 사망이야. 너 사망이 죽었어.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 그 이전의 말씀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죄를 지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이전의 말씀 때문에 주의 공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먼저 주셨어요. 죄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 땅을 하늘의 새와 모든 생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먼저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 죄를 해서 그들을 심판해 죽이면 하나님 먼저 한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들이 죽어버리면
죄는 사망이에요. 죽어버리면 먼저 된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선취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죄보다 다윗이 지금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죄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취적인 표현이다. 선취적인. 그래서 여기서 28절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이루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죄를 보였어요. 애는 쫓겨났어요. 그런데 죄의 십발지를 죄의 사신 사망이다 죽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28절 말씀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 찾을 수밖에 없죠. 왜? 내 죄 문제, 이건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죄 문제보다 먼저 내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생명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죄와 상관없이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무슨 말씀이라고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이 무엇이요? 그냥 내 욕심 채우고 내 뜻을 이루고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응답보다도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아. 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내십니까? 지금 다윗은요, 뒷부분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죄가 많아. 죄자들 사망이에요. 그건 나를 근심 중에 뼈가 마를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먼저 주신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그걸 깨닫고 지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셔서 그리고 뒤에 전부 다 말씀 풀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게 복이라 했어요. 28장의 복. 죄를 지어도 주께 피하는 사람 복. 나를 영원히 뭐 가운데요? 죄 가운데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산다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서 이 가려야 되고 무슨 이파리로 가려야 되고 얼마나 죄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리고 쫓겨내야 되고 이런 것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쁜 것은 뭐냐면 그 이제 선취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죄 가운데 부끄러워 하시고 주의 공의로 내 죄와 상관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 때문에 나를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공의 나를 건지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주의 공의 이것을 히브리어로 체레카라는 체레카. 체레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 이루신다. 공의를 날마다 여러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 나는 오늘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 공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자 그러면 주의 공의가 나한테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나한테 너무 기쁨이 돼. 내 죄와 상관없이 머릿속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음 때문에 그 원적 말씀이 내 속에 다 깨달아져요. 내 죄 때문에 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내 속에 쫙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뭐 받았다? 뭘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뒷부분의 은혜예요. 그 다윗은 날마다 죄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의 은혜, 공의 말씀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19절 말씀 이게 이제 엄청난 복이죠.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말씀이 먼저 선취적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쌓아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 복 있는 자를 위하여 인생을 베푸신 은혜. 이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고 주의 공의고 그 공의가 내게 다가오는 순간 그것이 무슨 은혜가 돼요? 쌓아두신 은혜가 되고 베풀으신 은혜다.
나는 죄 가운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의 공으로 나를 건져내셨다. 그것이 내게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나한테는 은혜가 돼. 그럼 공의와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내게 들어오는 순간 그건 은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말씀 자체가 벌써 알고 읽는 거와 모르고 읽는 것 자체가 틀리죠. 알고 읽게 되면 이것이 내게 굉장히 기쁨이 되지만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선지적인 하나님의 피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이다. 공의이다. 이 말씀을요 5절 말씀으로 다 연결시켜볼게요. 3절 말씀하고 연결시켜요. 3절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공의를 다시 다른 말로 주의 이름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를 다른 말로 하나님 나의 반석 산성이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의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것을 시편 23편 말씀 그렇게 시편 23편 3절 말씀 주의 이름을 생각. 그렇게 다윗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엄청난 흔들림 없는 신앙이에요. 죄 가운데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죄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것이 오늘 여기 31편 3절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 죄는요 심판받아 마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말씀 때문에. 그러니 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믿는다면 나는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긴 여호와니까.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매일매일 죄 가운데 너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매일 이렇게 사는 것이죠. 주의 공의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이제 보세요. 삶 속에 적용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야 오늘 저녁 때 내가 우리 집 뭐 하자. 외식하자. 이렇게 아빠가 나가고 저녁 때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기쁩니다. 그 삶 속에는 자기가 친구들과 싸우고 뭐 도둑질하고 나쁜 것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은 죄 뭐 도둑질하고 나쁘고 친구들 싸우고 막 이거보다도 뭐가 더 기뻐요? 저녁 때가 되면 외식이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하신 말 때문에 저녁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 천국이 기다리는 줄 있습니다. 이것이 내 기쁨이고 이게 다윗의 신앙이 이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싫어해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선지적인 하나님의 표현 그 말씀이 우선인데 왜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하시되 그대들이나 보시게 주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지키고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데 이 복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눈앞에 이것만 쳐다보고 힘들다 죽겠다 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살았고 운동이 있어요. 지금 운동 가운데 역사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 막 선동을 해야 되고 막 뒤집어 풀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죽으실 때 5절 말씀을 그대로 읽으십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말씀 근거해서 이렇게 시를 썼죠. 5절 말씀 썼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다. 할렐루야. 진리가 아닌 뭐예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하는 예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소서.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신 분.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나이다.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의 가상시험 중에 몇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조차도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창세기 1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다윗이 오늘 31편 5절 말씀을 예수님은 그 말씀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23장 4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뒤에 숨졌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날 때 숨진 이유 그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먼저 고백했어요.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선취적인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보면 달랐을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과 19절 말씀 전체를 요약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를 나를 건지소서. 부끄러움은 주입니다. 거기서 주에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주의 공의. 세상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 돈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19절에 다가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죄 때문에 죄의 삭신 상황이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주의 공의고, 그게 나한테 들어오면 은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주께 피하는 자, 죄를 졌는데 주님께 피할 길이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 그 인생 앞에 뭘 뒀어요? 베푸신 은혜, 주의 공의. 거기서 건져내신 그게 나한테 다가오는 순간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순수적인 은혜의 표현. 하나님 주의 공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여기에서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철저하게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흔들림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